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전능자의 하나님, 전능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마 누군가가 무엇을 이렇게 딱 주면은 받으면서 다 뭐라고 말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다 할 겁니다. 그런데 정말 받을 때 사람들 마음속에 다 감사할까요? 제가요 지난번에 결혼식을 이천까지 갔다 왔잖아요. 그때 우리 자녀들도 동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 예배가 끝나고 나서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저하고 같이 청년부에서 사역했던 장로님이 오랜만에 이제 자녀들을 보니까 어이구 왜 이렇게 많이 컸냐고 하면서 갑자기 뭐를 하시느냐, 뭐를 했겠어요? 그렇죠. 지갑을 탁 여시더니만 신사임당을 탁 꺼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눈이 갑자기 반짝반짝 빛났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필이면 그 지갑 안에 석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장을 첫째한테 주면서 동생하고 나눠 가져라 그랬던 거예요. 동생이 옆에서 기대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자, 여러분들이 누나라면 몇 장을 동생한테 주시겠습니까? 다 동일한 마음이에요. 한 장을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받았는데 첫째는 계속 기뻐요. 둘째는 갑자기 표정이 시무룩해졌어요. 받는다고 다 감사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굉장히 큰 돈이 갑자기 생긴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았을 때 다 감사한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감사가 뭐냐? 따라합니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한 해를 쫙 돌아보면은 사실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들이 쓰기 시작하면 아마 많이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를 선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기가 쉬우냐? 한숨이 푹 쉬어지기가 쉬워진다는 겁니다. 오늘 나오미는 심지어 돌아보면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들도 다 죽고 남편도 잃고 그렇게 다 빈 것 같이 고향으로 돌아왔잖아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앞에서도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이 나오미란 뜻이 기쁨이에요. 자신의 이름이 기쁨인데 예를 들어서 나를 김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 말하는 고통이에요. 쓴맛이에요. 나를 김고통이라고 불러달라. 그 말은 뭐겠어요? 그만큼 지금 내 상황이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잖아요. 저도 매일 아침에 저 다실에서 커피를 뽑아서 목양실에 딱 들어가서 커피의 향기를 맡으면서 오늘도 나에게 이런 좋은 기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태까지 순적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를 흐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저렇게 이쁜 자녀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에게 시집 왔는데 가분한 우리 아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생각보다요 한숨 쉴 때가 더 많아요. 왜냐? 감사를 뭐 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는 선택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왜 선택이냐? 가만히 보면 우리가 받은 복보다 내 비어진 것을 더 많이 보거든요. 특히 남하고 비교하면 상실감이 더 클 때가 많거든요. 없는 것이 더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뭐라고 되어요? 받은 복을 세어 보이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는 세어 보고 선택해야만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요 자꾸 옆에 게 보여요. 다른 사람이 의식이 됩니다. 오늘 나오미도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사람들 반응이 어떻게 되느냐? 19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니라 하는지라. 베들레헴은요 큰 도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고 밥그릇이 몇 개인지 다 알아요. 근데 낯선 사람 두 여인이 이곳을 방문하니까 사람들의 이목이 금방 집중이 되고 누가 왔는지 찾아왔는데 10년이 지났지만 그 중에 반드시 누구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느냐? 나오미를 알아본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나오미 아니냐고, 이것이 감탄문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오랜만에 만났는데 좋은 소리를 해야 되는데 아이고 너 왜 이렇게 고생했어? 얼굴이 왜 이렇게 늙었어? 지금 그러면서 감탄하면서 지금 한탄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거거든요. 그 뒤에 성경에는 쓰여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분명히 사람들 궁금하면 막 질문하잖아요. 눈치도 없이 그냥 안 질문하면 좀 좋겠는데 내 남편 엘리멜렉은 어떻게 된 거야? 너 아들 둘은 어디 있어? 옆에 그 여자는 그 사람 누구야?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죠. 갑자기 남편을 잃었다는 얘기를 해야 되죠. 심지어 분명히 어떤 사람 우리 아들 장가 간 것 좀 보라고 자랑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마음은 뭐냐? 한없이 점점 더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좀 모른 척 해주면 좋겠는데 다른 것들의 상황을 보다 보면 감사가 나올 것들이 있다가도 그냥 입에 쏙 들어가 버린다라는 겁니다. 감사는 왜 그러느냐?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뭐라고요? 선택 안 하면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가 선택이라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 사람들이 불평하고 한숨만 쉴까요? 오늘 나오미가 감사가 나오지 않는 고통 가운데 있는데 오늘 이상한 고백을 합니다. 지금부터 읽은 고백 가운데는 우리가 평상시에 보지 못한 단어가 나옵니다. 한번 주목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들어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자, 어떤 단어가 눈에 띄십니까? 또 13절에서도요 비슷한 표현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런데 그때는 나의 고통, 나의 아픔에 집중을 했다면 오늘 20절하고 21절에는 어떤 단어와 말씀이 눈에 띄느냐? 뭐예요? 전능자예요. 전능자. 히브리어로 엘샤다이. 뭐냐?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정말 전능자의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어떤 일이 안 일어나게 미리 막으셨어야 됐어요? 남편을 죽지 말게 했었어야죠. 아들을 죽지 말게 했었어야죠.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게끔 만들어 주셨어야죠. 그게 전능자의 하나님 아닙니까? 고통을 막지도 못하시는데 어떻게 지금 나오미의 입술에서는 전능자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을까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이 전능자라고 하는 엘샤다이의 표현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하나씩 하나씩 이해가 됩니다. 특별히 이 표현이 언제 제일 먼저 쓰이느냐? 창세기 17장에서 쓰입니다.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시간은 흐르고 흐르는데 자녀가 안 생겨요. 고민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하나님 분명히 약속해 주셨고 기다리고 있고 노력도 하고 애를 쓰고 기도도 하는데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갈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의 여자를 하나 더 얻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가 맞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 아들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예요. 그러면 그 나이에 태어난 아들을, 손주 같은 아들을 보면서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 아들 보느나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16장과 17장 사이에는 13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하나님이 13년 동안 뭐 한 거예요?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17장에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브라함 나이 99세, 오히려 86세 때보다 13년이 더 흐르고 다 포기할 것 같은 그 순간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시면서 다시 언약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너가 약속의 자녀가 생길 거라는 것을 또 말씀해 주세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약속의 자녀를 주실 거면 좀 미리 주시면 안 됩니까? 뭐 이렇게 힘들게 기다렸는데 다시 내가 실패한 것 같고 다 내려놓고 같을 때 다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언제 쓰이느냐, 특별히 전능자라는 단어가 욥기에 많이 쓰입니다. 욥하면 탁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고난이잖아요. 고난의 대표 명사 아닙니까? 특별히 욥이 잘못해서 고난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친구들은 자꾸 우리 주변은요, 고난당하면 뭐를부터 찾느냐, 이유부터 찾아요. 원인부터 찾아요. 분석부터 해요. 뭐가 잘못됐는지 자꾸 따지려고만 해요. 그런데 우리도 알다시피 욥이 잘못해서 고난을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제일 답답한 사람은 누굴까요? 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제게 왜 이러시냐고 묻고 싶은 게 욥입니다. 그러던데 하나님은 계속 침묵만 하세요. 답답하죠. 그래서 욥이 묻고 있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기 40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어다. 오늘 성경은요, 고통을 피하는 방법을, 고통이 없음을 말해주지 않아요. 뭐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고난 중에서, 고난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 그거를 말씀해 주는 것이 우리가 믿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가 바뀐 거예요. 자기가 고난 가운데 있다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은혜를 듣고 돌아오면서 그의 인생 가운데 영안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내 고난 한가운데에서도 누가 계신다라는 게 믿어지기 시작했느냐? 전능자 하나님이요. 그래서 오늘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라는 것은 불평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리어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오늘 하나님을 새롭게 깨닫고 있다라는 겁니다. 불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요, 한번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서 읽어보십시오. 그 뒤에 과연 나오미를 계속 고통이라고 말하라고 부르라는 것은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계속 나오미를 뭐라고 부르세요? 나오미라고. 너는 고통이 더 이상 아니라고, 너는 기쁨이라고 계속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범사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감사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힘든 일이 당했을 때 감사는 선택이라고 배웠는데, 우리가 힘들어도 슬퍼도 어려워도 늘 그냥 억지로도 감사하는 척하라는 말씀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힘들고 슬퍼도 오히려 기쁜 척하고 감사하는 척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많을 것 같잖아요. 도리어 탄식하는 애가 탄식시가 많아요.
탄식 씨가 어떤 시입니까? 하나님 나 힘들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 괴롭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기 시작했을 때 그 안에는 어떤 것이 숨어져 있느냐? 내가 힘들지만, 내가 지금 감사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너무 힘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시편이라고 하는 탄식시 애가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감사가 선택이에요. 상황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 못할 것 같은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도, 고난의 한복판 가운데도 누가 계시다? 전능자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다시 한번 감사를 선택하면서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저 괴롭습니다, 하나님 감사가 안 나옵니다. 그런 상황을 솔직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마라와 같은 고통을 나오미로 바꾸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서를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듭니다. 두라라고 하는 평지에 신상을 만들고 모두 절하라고 합니다.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절을 하지 않아요. 다 절하는데 절하지 않으니까 탁 눈에 띄었을 거 아닙니까? 당장 잡아왔죠. 왜 절을 하지 않느냐? 절을 안 하면 풀문불 속에 너를 집어넣겠다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니엘 3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서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전능한 하나님이라면 풀문불 속에 안 들어가게 해야 되잖아요. 막아주셔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늘 풀문불 속에 쳐넣는 형벌을 당합니다. 얼마나 불이 뜨거웠는지 그들을 데려간 사람이 먼저 불에 타 죽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왕이 보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아니 분명히 3명을 넣었는데 그 불길 속에 몇 명이 보이느냐? 4명이 보이는 거예요.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4명이 저 안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알고 보니까 그들 3명과 그 어려운 풀물 속에서 누가 함께 계십니까? 예수님이 어쩌면 함께 계시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함께 계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같으면 풀무불을 막아주셔야죠. 아예 저 안에 들어가지 않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안 막으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고난을 안 막아도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진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보이기 시작하느냐? 그 고난의 한복판에도 하나님은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나오미는 돌아오라는 음성을 듣고 돌아왔을 때 오늘 하나님은 더 이상 매를 들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도 탕자도 돌아왔을 때 마음은 나도 하나님께 내 아버지께 돌아가지만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이제 돼지 지엄 열매만 먹고 아버지께 돌아오겠다고 마음을 먹는데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지 이제 더 이상 아들이라고 안 하게끔 내가 말씀을 드려야지 하고 찾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자마자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달려가서 그냥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난리가 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막 이 아들은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라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께 돌아와 감사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이제부터 치유와 회복이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 22절 말씀이에요.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롯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마치 앞으로 이제 룻기 1장이 이게 끝나거든요. 2장의 예고편과 같아요.
앞으로 이 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힌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그들이 돌아온 시기가 하필이면 언제예요? 추수리가 시작될 때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앞으로 그들이 이삭만 주어도 근대 사회에서 보리가 추수하는 기간은요 1달 정도래요. 그러니까 이삭만 주어도 넉넉히 1-2달은 먹고 살 걱정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오미가 그거를 계산하고 돌아왔을까요? 알고 돌아왔을까요? 철두철미하게 돌아오고 계산한 게 아니거든요. 왔더니만 하필이면 그때가 어느 때냐? 은혜 받을 때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 있을지도 몰라요. 하필이면 왔던 예배인데 갑자기 보니까 뭐가 있어요? 추수감사 예배예요. 하필이면 왔는데 성찬식이 있어요.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때요, 은혜 받을 때라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말씀을 보면 모압 땅에서 돌아온 모압 여인, 룻이 모압 땅에서 모압 며느리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도 오늘 성경은 기자가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2번이나 그걸 강조하듯이 말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가 생각하지도 못한, 너는 다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너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 모압 땅에서 온 모압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 흐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부터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그냥 한마디로 그냥 막 있다는 겁니다. 그 예고편을 보여준 거예요. 지금 뭡니까? 치유와 회복이 시작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는요 다 잃은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가진 것 같아요. 다 버림받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엘샤다이의 전능자의 하나님은 구속의 은혜를 그 여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나오미가 데려온 보암 여인 룻이 나중에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를 통해서 나중에 누가 나오느냐? 다윗이 나오고, 그 다윗을 통해서 나중에 누가 나오게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된다는 걸 나오미가 알았을까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는 몰랐어요. 그러나 오늘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정하고 전능자의 하나님을 고난 가운데에서 발견하고 나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기 시작하는데, 회복되기 시작하시는데, 나중에 그의 고백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없는 것처럼 돌아온 것 같았는데 구원의 추수가 시작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고통 가운데 전능자가 나를 버리셨다가 아니라 나중에는 전능자가 나를 구원하셨구나. 고백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아서 감사하면요 그 감사는요 깊이가 얇아요. 감사가 뭐라고요? 선택이라고요. 상황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가 선택이 되었을 때 때로 특별히 더 어려운 가운데 감사하기 시작했을 때 그 감사는 깊어진 내 삶 가운데 감사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의 감사는 단순히 하나님이 풍성한 수확을 주심에 감사에만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더 깊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전능자의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도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그 깊은 감사로까지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 301장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